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 번째 3주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약간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그들이 메마르지 않았던 것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갈증, 그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갈증 또한 하나님이 생수가 되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물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돼요.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나름대로 다른 이 생수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물을 저장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향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다가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깨진 독과 같이, 그 깨진 독에 아무리 물을 버도 그래도 물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은혜를 맨날 받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인가 빠져나가잖아요. 깨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정도에서가 아니라 아예 우리 인생이 푹 잠길 수 있도록 아예 차고 넘치는, 콸콸콸 솟아나는 그러한 생수를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의 성령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근데 흔히들 이 본문을 딱 떠올릴 때, 야, 성령이 임하면 예언도 보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이상도 보고 막 이런 은사적인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에게는 만민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전히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조건이 몇 개 붙어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인데, 누구든지 뒤에 붙는 게 있죠. 목마른 자들,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물 강가에 이렇게 말을 끌어다 놔도 지가 목마르지 않으면 말이 먹지 않는 거예요. 목말라야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갈급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간절히, 목마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것들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삶 속에 살다가도 목말라서 입이 쫙쫙 갈라지고 혓바닥이 그냥 모래알이 섞이는 것처럼 막 바짝 말라 있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을 찾죠. 물을. 그 물이 그 인생에 있어 가장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영혼이 되면 성령님을, 생수이신 성령님을 1순위로 찾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1순위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갈급하고 사모해야 돼.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거예요. 타는 듯한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오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안 돼요.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래야 하늘에서 태어나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인이시라는 뜻이잖아요. 죄에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되신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집에 있는 하인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뭐 해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먹고 사는 거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세요? 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를 걱정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우리 집 뭐 먹고 사냐? 아니, 제가 그거를 참 못했어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 때인가, 우리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굉장히 뻥이 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일부러 공금도 막 지갑에 이만큼씩 넣어가지고, 그러고선 가서 아빠 부자다 그러고서 막 10,000원짜리 막 잔뜩 들어있는 걸 보여주고 그랬대. 그래서 그 아들은 우리 아빠 부자다 이러고선 다닌 거예요. 근데 저는 지갑을 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아빠가 가난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돈 달라 소리를 안 해요. 아빠가 가난해서.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녀석은 아빠가 부자니까 누리고 싶은 건 얼마든지 구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 목사님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가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들 용돈 줄 만큼은 되는데,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고 한 번도 용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뭐 맛있는 거 사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게 제가 섭섭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용돈 줄 테니까 좀 받아. 그래도 안 받는데요. 그게 되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공급하시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말 속에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양은 나를 알고 나는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목자의 사이 생각해 보셨어요? 양이 오늘 어디를 가야 풀을 뜯어먹지? 어디를 가야 쉴만한 물가가 나오지? 고민하지 않아요. 양은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뒤에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풀도 먹고 때에 따라서 물도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누워서 자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걱정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돼요. 문제는 목자의 음성 안 듣고 딴짓하다가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놈 찾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싹꾼 만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싹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의 그러한 선한 목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시니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러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싹군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맡으면 그 싹을 주고 양을 맡긴 주인한테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계약한대요.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10마리는 짐승에 잡혀 먹을 수도 있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밖에 가서 이 목자가, 싹군 목자가 이렇게 탁 치고 다니다가 그러다 길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병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10%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 목자는 짐승이 와가지고, 들짐승이 양을 물어가도 내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느끼면 쫓아가지 않아요. 그저 10분의 1만 사라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도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고생하면서 가요? 그냥 잃어버려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잃더라도 그거 찾아낸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쓰임 받았어요?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양을 물고 가기 위해서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도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입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이 사망 권세를 도리어 역전의 발판은 아닌가,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사자의 배를 가르고 나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걸 믿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걱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을 하지 말고, 걱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사는데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맡기세요. 맡기셔야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아요? 누가 생수의 경험을 해요?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구원주이심을 믿는 자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의 역사도 본질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도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보이면 믿을 필요가 없죠. 다 아는데 뭘 믿어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미국 가보셨어요? 미국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미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미국이 확 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는단 말이에요. 막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믿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을 믿으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결국은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먹이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셔서 상처와 아픔들을 다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거하시는 전으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다스릴 때, 역사하실 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문틈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나중에는 헤어말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물고기도 살아나고 강 좌우의 나무들이 막 실과들이 열리면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왕의 노릇, 하나님의 노릇 하시고 계실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그 자리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저 발목에 닿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헤엄할 물, 만국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지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예, 성령이 불타는 교회.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임하고 나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치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치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해 성령의 불, 다시 한번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치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이게 애들이 부를 때하고 어른들이 부를 때하고 확실히 다르네요. 이거 어렵네, 그렇죠? 찬양단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세게 제대로 하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저는 신년교회가 막 뜨끈뜨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도들만 딱 보면 그냥 막 가슴에 막 불이 막 열불 나는 거 말고요. 막 성령의 불이 팍 해가지고 그냥 물론 이제 요즘 갱년기라 얼굴 빨개신 분들이 여러 명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냉랭하고 타. 그래서 수족냉증 걸리고 막 이러는 거죠. 한여름인데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살만 나요.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는 같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영혼이 막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헤엄을 대면서 삶의 모든 자리가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생수의 강이 막 흐르면서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이게 온천수가 흐르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의 은혜가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이 36.5도인데 이게 1도만 떨어져도 몸에 기능이 막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체온이 떨어지면 그럼 막 여기저기서 막 병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뜨끈뜨끈한 그 원래 이 냉랭함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출발이 뭐부터 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래서 성도들이 막 불붙는 가슴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뜨거운 교회였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일제 침략기의 그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평양의 대붕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얼마나 강력했는지. 세계 역사 속에 아주사의 인도의 캘커타에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 한국의 평양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한국교회 자체는 뜨거운 교회예요. 뜨거운 교회. 얼마나 뜨거운지 주여 삼창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고요. 통성기도도 한국, 그냥 영어식으로 따지면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코리안 플레이어라고 그래요. 한국기도 하자는 거예요. 한국 통성기도.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 뜨거움이 식으니까 한국교회가 병 들어가잖아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이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면 생수의 강이 막 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요한 공동체,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그 요한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축출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호적을 파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호적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니까 고난도 뚫고 넘어갈 수 있고 역경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막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창조 시기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 속에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물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다고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인간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주의 성령의 호흡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생기로 살아나야,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이 우리의 영에 작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를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님을 얘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고치고 회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루신 공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셨던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루신 보혈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그 은혜의 보좌 앞, 시은자라고 얘기하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를
그룹이 이렇게 다 덮고 있는데 그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그 시은좌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그 예배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를 확 끌고 그냥 주님의 보좌 앞에로 딱 갖다 놓고 그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는 맨날 겉만 핥다가 성전 문지방만 맨날 밟다가 가는 거예요. 지성소의 예배, 시은자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까지 나가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야,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이게 딱 느껴져야 돼요. 그저 계단 올라와서 딱 예배실만 딱 들어올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배실 딱 들어가기 전에 막 찬송가 반주만 나와도 막 울먹울먹해져요. 내 영이 안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막 끌고 가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냥 앉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흘러요. 성령이 지금 막 나를 회복해 가시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회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는 그게 안 돼요. 예배 공동체가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짖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제대로만 두세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인도해 가실 때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생수가 공급되는 곳이 어디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도 가끔 뜨문뜨문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떤 자들이 그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니까 말씀을 자꾸 볼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생수를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형통케 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해 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열매 맺고 형통하게 된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성경을 쓰게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의 작가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 우리를 은혜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설교가 건조해져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그냥 풀어준다고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게 영혼을 이렇게 터치를 하겠냐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도 깨달아지고 또 말씀도 그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은혜들도 캐낼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의 영혼을 막 울리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이든 주의 종들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지혜로 전하게 해주시고,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캐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고칠 것들은 고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은혜를 알게 하는 것들은 은혜를 알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뻐하는 뜻을 형통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형통하는 역사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의 영혼을 고칠 뿐만 아니라 제대로만 믿으면 병도 고친다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폐병 걸렸을 때 얘기했잖아요. 폐병 걸려가지고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폐 속에 있던 이 결핵군들을 다 성령으로 지져버리시고 깨끗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딴 사람 모르는데 저는 증인이에요, 증인. 어느 날 천국교회 집사님이 가서 뭐 감기 걸렸다고 그랬더니 기관지 찍어보자고 폐 사진을 탁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시더니 목사님 폐에 이 뭐 자국이 있는데 폐병 앓았던 자국인데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는데 신학교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딱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 흔적이 남았어요. 그 병 앓았던 흔적이 거기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고치셨다며요. 그럼 흔적이 남아야 간증할 거 아니냐고. 아직도 흔적이 있대요, 흔적이. 그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라는 얘기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특징을 알면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할 줄 알게 되어져요. 우선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안 돼요. 우리의 영은 알아요. 우리는 우리 속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교통해서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다 아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원리를 잘 깨달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성도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영이 아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성자 예수님과 소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으로 그냥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딱 올려보내시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바로 옆에서 그 귀에다 대고, 하나님 신년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이런 사정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할 때 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는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의지도 가지고 계세요.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사도 직분도 성령께서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는 방언의 은사도 받아, 너는 무슨 은사 받아, 섬김의 은사 받고 뭘 받아, 이렇게 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모하면 또 그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교사를 맡았으면 교사가 구할 은사가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영분별의 은사, 이런 거 달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은사 달라고 그러시고, 그 직분을 맡기시면 또 직분에 맞는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성령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하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해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막 뼈저리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로 자꾸 나가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생각하시고 마음의 상함을 가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면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실 때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 그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저 어떤 힘이나 어떤 신내림에 나오는 어떤 기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거예요.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어디로 인도하시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고 그래놓고 진리를 벗어났다, 말씀을 벗어났다, 그럼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꼭 주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은 꼭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을 어긋나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왜 자꾸 읽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왜 암송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이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가장 놀라운 교사세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자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영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산책길 산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산책로 탁 해놨는데 가서 벤치에서 커피 한 잔 다 마시면서 고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성령이 속삭이실 수 있어요. 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스치는 바람처럼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번에도 토마토 심고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었어요. 그런데 토마토 이렇게 키우면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토마토 키우고 막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전 농사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텃밭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보고 기왕에 심는 거 유튜브 보면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고 그러고선 막 해보니까 이게 희한하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설교 때 그 사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식물 키우면서 열매 맺히는 것도 이렇고, 아, 이럴 때 이런 거구나. 격가지들을 안 쳐주고 하면 첫 해는 격가지들을 안 쳐주고 했더니 열매도 쪼막쪼막하고 이게 막 지저분하고 복잡했어요. 열매도 많이 안 맺히고. 근데 작년에는 격가지들 다 쳐주고 메인 줄기만 탁 세워놓으니까 키도 쑥쑥 크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냥 막 찌그맣게 열매가 맺혀지고, 아, 이런 거구나. 인생에 있어서도 격가지를 쳐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할 때 격가지를 쳐야 돼요. 엉뚱한 거 다른 거 쳐다보고 막 다니지 말고. 식물을 키우면서도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그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으면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권능 있는 직내 삶 살 수 있도록,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은사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안 싸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의 오점들이 보이고 트집거리 잡히고 다 문제가 막 일어나고 그게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빚이 있으면 안 싸운다고. 교회가 빚이 있으면 안 싸우는데 교회가 빚 다 끄고 저축하는 게 막 돈이 막 쌓이면 자꾸 싸운대요. 그래서 빚이 우리가 많은가 봐요. 안 싸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코이노니아를 잘 이루어요. 하나됨,
성도의 교제가 막 일어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저는 우리 사랑방을 통해서도 막 일어나고, 외롭고 쓸쓸하던 사람들이 가슴속 얘기를 다 나눌 정도로 그런 공동체. 저는 이번에 그 수영록 교회에서 로드맵 플러스 몇 번 말씀드렸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2016년에 건축 막 들어가고 막 정신없을 때, 그때 수영록 교회에서 로드맵 플러스 1기를 모집했어요. 전국의 40대 50대 초반 젊은 목사님들, 차세대 리더십들을 뽑아가지고선 멘토링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 신학자들 정말 좋은 멘토들을 세워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부산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1기를 뽑을 때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신년교회 뭐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전국을 놓고 보면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것도 없고, 더 나가서는 또 제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신년교회는 그나마 내세울 건 있는데 제가 내세울, 그래서 뽑힐까 그러고 이력서를 냈는데 뽑혔어요. 16명 중에 한 사람. 그래서 1기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교단도 다르고 사는 데도 다 다르고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 처음에는 쭈삣쭈삣했지만, 그러나 우리 건축하는 동안에 그 위기들을 다 거기서 개인적으로는 넘겼어요. 하나님 막 계속 멘토링을 하면서 계속 저를 훈련시켜 주시니까, 건축하면서 딴 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난리가 나는데, 교회도 막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벌써 7기. 이번에 같이 1기부터 7기까지, 그리고 수영록교회 부목사 출신들 개척 나가고 담임 나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수련회를. 거기 수련회 가면요,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멘토들하고 짝을 져가지고 아침 먹을 때부터 멘토를 해, 계속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오전에는 신학교 교수님들 와가지고 계속 강의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조별 모임하고 저녁 집회하고, 끝나면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기도회까지 끝나고. 그러면 끝나고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남아가지고 또 사모님들은 1시 2시까지.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왜 거기를 갈까요? 거기 가면 주님을 순결하게 부르는 그런 귀한 분들이 모여요. 그냥 목회의 본질만 붙잡고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한 그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같이 있었던 그 1기 목사님들하고 속을 얘기할 수 있어요. 속을. 거제에서는 못해요. 거제에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금방 소문다 나고, 신현교회 목사가 그렇대, 못해. 경남도 안 돼요. 근데 거기 가면 속을 얘기할 수 있어요. 속을. 막 내가 있잖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피곤해도 가면 속이 풀어져서 와요. 속이 해장국 같아. 속이 풀어져서 와요. 그렇게 속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사랑방이 그래야 돼요. 사랑방이. 여전도회가 그래야 되고요. 근데 말만 얘기하면 막 소문 나가지고 막 상처가 돼가지고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나온 얘기는 비밀을 지키시고, 그 안에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주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남자들끼리 허깅하는 게 별로 어색한데, 근데 그 수련회 마지막이 항상 애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같이 하고, 그러고선 같이 돌아다니면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남자들끼리 끌어안는 게 또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같이 사모님들은 또 사모님들끼리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게 뭔가가 막 느껴져요. 울컥울컥해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연합이 되어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신현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뜨끈뜨끈. 무디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로 탁월했는데 뭔가가 2% 부족한 느낌이 나더래요. 도대체 열심을 내는데 뭔가가 2% 부족해요. 기도하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니까 이 주일학교 교사의 그 탁월함 플러스 성령의 은사와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부흥 전도자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단순히 그냥 내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흘러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충만케 해서 흘러나와서 이것이 흘러감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얘기는 성령을 소유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쓰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성령께 사로잡혀서 나의 입을 벌려서 기도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서 주의 교회를 품고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안에 불을 내려주소서. 목사님들 안 올라와요.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나의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대우소서 구소서 대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대우소서 대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대우소서 대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성광의 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목마름으로 타는 탄 목마름으로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님 불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성령의 물을 내리셔서 죽은 영혼 살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불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열방의 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옵사오니 하나님, 이 밤에 주님 강력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으로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밤에 주님 우리 심령이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천천히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나눠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간의 성령의 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위험한 징계소를 건지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성령의 역사심이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밤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밤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사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운데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을 모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에 충만한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슴 속이 뽕뚫리는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생의 위기를 뚫고 나가시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으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시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모시옵소서. 아칸다리아 사라바라 칼리아리아시 주여 물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레아 사라바 칸다리아 사라리아시 오레 칸다리아 사라바라 리아시 주여 물러 버라바리아 사라바라 칼리아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엔찬다라 바라 칼리아시 주여 물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라바라 칼리아시 주여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레아 사라바라 칼리아시 주여 년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따신 일들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역사여 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시옵소서. 엔칸다리아 사라바라리아 주여 물러 임하여 시옵소서.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시옵소서. 주여 너리아 사라바라 칼리아 사라리아 엔칸다라바리아 사라바리아 주여 너버라바라 칼리아 사라바리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일어나서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레아사라 칸다리아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라바 카바리아사 엔토라바라 칸다리아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물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물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버리는 길에 열려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주시옵소서. 내게 하여주시고 들려지게 하여주시고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가 성령의 주여 아버지 시와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역사하며 켰다며 살아주시고 주여 흘러오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주시고 불붙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열방에 비치는 생명의 물로 일어나시고 주여 역사하여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갈리아시 할렐루야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으시고 아버지 뜨겁게 주는 생명을 우리가 하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실감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하는 은혜, 인생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놀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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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엇보다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경동케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에 고장나고 홀로 망가져 있는 인생이 주여 우리를 고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 고통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며 심령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신적인 질환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완전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혼이 밝게 빛나게 하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지경에서 건치는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오니 주님이 주인 되서 맡겨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구하시고 아버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치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일과 주님의 행합니다. 영원 살리는 귀한 일들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나온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합하게 하시고 평안의 은혜를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주시는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역사여 완전히 사모하게 하시고 혈육한 영혼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삶에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신을 이루려서 아버지 연합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이루며 주의 뜻을 나가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를 위하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리고 회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어주옵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사명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맹감에 불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찾아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번 어린이 주일에 우리 대축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일기와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초청되어 오는 우리 아이들이 다 예수님 믿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멋지게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